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묵시문화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한 그룹은 티끌과 같은 세상, 이 티끌은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러한 재료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고 대부분 구약이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런 존재들 중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수치를 누리는 사람, 영원히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지혜 있는 자라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즉 하나님께로, 진리로, 또 신약의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다니엘서에서 물어보면 다니엘서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대부분의 인생은 처음에 인생을 시작할 때 누군가 그린 지도를 붙잡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공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도 읽는 법을 배우는 거죠. 지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지도에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지도에 목적지를 찍고 이렇게 가라. 결국은 세상의 지도를 그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붙잡고 우리가 학교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게 되면 이 지도로는 내 인생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 철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도를 그리는 법은 배웠지만 지금부터는 이 지도의 시기가 아니라 내가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철드는 것 혹은 성인이 되는 것, 또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했던 온전한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자신의 지도를 그릴 수 있나요? 이 지도를 보고 길을 갈 때는 내 지도를 그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부딪히고 나 혼자 경험하고 나 혼자 실패하고 나 혼자 성공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도에는 평면의 세상하고는 다른 입체적인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해진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지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지도는 내 스스로 그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지도를 그릴 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지도를 그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내 인생의 지도를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는가 하면,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인생의 지도를 그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으로 한 해를 살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를 보시고 금년에 그려놓은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지도는 얼마만큼 잘 그려져 있는가. 사이즈를 보실 수도 있고 수준을 보실 수도 있죠. 내 인생의 지도를 얼마만큼 그렸나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인생, 즉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의 지도를 그려갈 때 첫 번째 우선순위를 내가 그리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로운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 출발점을 다니엘서 1장 8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같은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하고 끌려갑니다. 적국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적국의 수도 왕궁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불행한 사람. 그런데 그 불행 가운데도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어두운 방 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혹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별을 바라봤다는 거지. 그리고 별을 바라보고 그는 뜻을 정합니다. 즉 다니엘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하여 살아간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다를 한자로 표현하면 입지입니다.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게 되냐면 Daniel proposed in his heart라고 씁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목표점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타깃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타깃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지도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도를 바라보며 참고하면서 가지만 뜻은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도에만 의지하거나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재능으로 그린 지도에만 의지한다면 이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지도 여러분이 그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도도 못 그리는 우리 존재가 우리의 자녀 인생의 지도를 그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 지도는 필경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벽난로로 들어가서 불태워질 것입니다. 남이 그린 인생의 지도를 갈아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자기의 평생이 끝났을 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분명한 인생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정해진 뜻을 이루시는 인생입니다. 한국 사회는 누군가가 그린 지도가 정상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저도 그 사회에서 자라났고 그 사회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나요? 한 가지의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음식을 먹는 것, 즉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표현대로 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규칙, 토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서 자라나고 교육받고 그의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는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쉬웠을까요? 좌절했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이것은 지혜로운 인생 가운데 주는 선물입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혜로운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이들 같으면 학교에 가는 것,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는 것,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차를 타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군데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는 삶입니다. 은혜는 즉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다니엘이 받았던 것처럼 적국의 왕의 신하가 나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을 줄 수 있습니다. 적국이지만 내가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좀 잘못돼서 처벌을 받을 일이 있어도, 좀 잘못돼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해주십니다. 이 긍휼은 구원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단어죠. 에베소는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요?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때 아낀다는 것은 저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면 시간도 쌓아놓고 물질도 쌓아놓고 다른 걸 쌓아놓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꼭 그것을 해야 할 순간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면 그 물건을 사야 될 타이밍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잡다, 기회를 선용하다, 혹은 가장 최적, 적합한 시간에 그 일을 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약하다는 말이 그 뒤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인생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악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시간들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썼을 것입니다. 재능도 썼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쓴 곳에, 재능을 쓴 곳에 우리의 무엇을 사용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그것은 낭비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려면,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별은 주변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존재입니다. 별은 어두울수록 더 빛나기 때문에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별이 그리스도의 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별이라면 일정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을 약속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세상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정해진 길, 남이 그려준 세상의 지도를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정상인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비정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정상은 어쩌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은 잘 포장된,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걷기에는 아주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에서는 믿음의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 도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꽃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도로에서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은총의 꽃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세상의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비정상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도로 볼 때는 그것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후회하거나 아쉽거나 불만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완성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지도는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그려가야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세상의 지도 가운데 길을 잃는 시간이 나만의 지도를 그려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인생의 주도를 그리셨습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의 별, 믿음의 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나만의 지도를 그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혜롭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홀리라이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의 지도를 그리며 걸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